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첫째 주 귀한 성일 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입니다.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읽으신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의 말씀을 근거로 다 사도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부르신 12제자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파견된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그 12제자 외에도 바위와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 포함해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제 기억에는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계산에 가서 이제 산기도를 이제 막 학교에서 막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갔다가 밤샘 기도하고 이제 소울숲에 이제 그 미술 전시관을 잠깐 좀 들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맑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위에서부터 파송된 자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파송된 자. 그래서 내가 되게 구분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체성을 이제 찾았다라는 거죠. 저의 정체성. 그래서 그 민수기서 12장 6절 말씀에 나의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리고서 이제 그 소울숲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어린 아이부터 그 어른까지 다들 지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평화로운 일상인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지옥으로 막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굉장히 어떤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때도 이제 신학교 졸업하기 전이었는데, 그 어떤 고난, 불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막 회개가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저의 어떤, 숨은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는데, 그 신학교 앞마당이 보이는 거예요. 신학교 앞마당을 발을 딛는데, 신학교 앞마당의 땅에 지경이 이렇게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곳이 신학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선지생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신학교에서부터 뭔가 때가 묻어서 나가면 이게 기존에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어떤 경계, 지경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의 영역이나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어떤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한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니라 라는 것이
우리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그걸 나중 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 설교의 내용으로 여러 번 담았는데 여기서 이제 잠시 아까 서울숲에 가서 이게 위로부터 파송된 자 이게 제가 잘못 들었냐라는 거예요. 아주 다른 어떤 구분된 어떤 그 위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받으니까 아 내가 위에서부터 파송된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파송시켰구나. 내가 위에서부터 난 자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여러 가지 환상과 여러 가지 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께서 또 제자가 또 제자의 발을 씻기신다는 건 어떻게 씻길 거냔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전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속식은 지금도 제자가 제자를 통해서 씻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분부한 명령대로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발을 이제 씻기는 이제 제자로서의 발을 씻김을 당하면 이 밟는 땅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밟는 그 땅 지경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4절에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제가 언제 누군가에게 발을 씻김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느껴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발을 씻김을 당했다라는 것을 느껴져요. 그거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제 몸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발을 씻기면 사람이 장사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장사되는 걸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느껴져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감옥이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 같은 역사가 자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대는 어떠하냐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보물창고 국고성의 열쇠를 예수님께 맡겼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합니다. 복을 받아요. 근데 타락을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리는 게 보여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이방인의 포로까지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지내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일궈내야 깊은 회개를 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자세히 보면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나 굉장히 지금 타락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기 나라 확장하는 데 바쁘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 짓기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 학개서 1장 4절에는 이전에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 땅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성전이 다 무너져 가는데 자기 집 짓는 데 바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성전이 다 무너져 가는데 성전 안에서 내 것 챙기려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것. 자기 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조선일보 기사를 5월 28일자를 제가 봤는데 드러난 중제조업체 그 2025년 그 후속편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게 뭐냐면 그들의 중국의 지금 제조업이 반도체와 차에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 경제에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왜 중국과 경쟁 분야가 겹치는데 중국이 이미 추월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삼중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K산업, 대한민국 산업이 선진국형 모델의 전환을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소개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회사가 그 중국 기업의 통센트 뮤직의 그 지분을 매각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 땅 가운데 어떤 복, 하나님의 그 축복이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봐야 되잖아요. 무엇이든 간에. 원인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23장 13절 24절의 말씀에 화이스인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라는 거예요. 이게 막 드러나는 어떤 외식적인 회개함이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교회가 세상에서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완악한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으로 어떤 정죄의식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교회의 타락의 결과는 수많은 이단을 양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 신자 뭐 이거는 작년 데이터인데 2023년 데이터인데 개신교 신자 10명 중 1명이 이단에 속해 있고 이단의 숫자는 최대 66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먹다가 불에 던져버리니라. 결국은 교회가 예수님에 접붙이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에게 버려져 그 마른 것들을 불에 던져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모아져서 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되지 않기를 굉장히 우리는 주의하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로 얘기하자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지금 인구수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2072년 30년이 앞으로 좀 더해지면 인구수가 이제 5,2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거의 한 30.8%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뭐 최근에 거의 뭐 1%대, 0%대로 좀 가깝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이제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니라. 여기는 부동산 투자하는 젊은 세대 영끌이라고 표현하는데 20대에서 30대의 투자자들이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절차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냐고. 자식들, 부모, 어미, 자녀,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에는 그 나머지로 친 삼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해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인간들은 참 신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금이나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해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또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것으로 불을 데펴 쓰기도 하고 그거 남은 거 가지고 또 조각을 내가지고 그거에다가 또 절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어떤 우상들이 있어요. 종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에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바하이 신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중국 민속 종교, 아프리카 토속 종교, 부족 신앙 등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보통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 내에서도 우상이 자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에서도 중요시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당일 교단으로서는 가장 종교 인수가 많은 곳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근데 그들은 이제 성모 무음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모가, 마리아가. 그리고 성모가 승천했다는 승천설을 얘기하고 또 교황이 무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의 교리가 성경보다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가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죄권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사죄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이 사죄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씻어준 건 예수님의 피의 공로예요. 보혈의 공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한 힘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죄권을 카톨릭의 사제와 그리고 일부 목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모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일부만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뭘 느껴요? 성모 마리아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 예수여 술독에 포도주가 변나이다라는 건 술독에 술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 간청에 못 이겨 넣어줄 것을 알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상의 이 성당들이나 성당 앞에서 성모 마리아 세우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간구하는 데까지 가는 그 교리는 1854년에 제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모 마리아상은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상.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5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땅의 아래로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고린도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당과 귀신의 식당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카톨릭 내에서도 우상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우상은 너무너무 많다. 그 우상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데 대한민국 지금 보면은 사실 부동산 광풍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시들시들해졌지만 사람의 욕심이 다 지금 그것에 향해 있는 거예요. 이 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신들, 그들이 말하는 다른 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꼭 비단 믿지 않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자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 저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욕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으로 자기를 이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성모라고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절하게끔 하는 거예요. 고개 숙이게끔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자 예수를 낳으셨으니 성모이며 죄 없으시며 예수님을 잉태했으니 마리아도 죄가 없고 어머니를 통한 아들에게 간청은 정당하다는 것이 카톨릭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그람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이기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평지의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왕상 20장 23절에서 28절에 야훼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니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람 군대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요라고 했는데 평지에서도 그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아스돗의 그 다곤 신상이 있었는데 언약궤를 두니까 그 다곤 신상이 그 풍요의 신인데 조각이 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통하고 다리, 팔다리가 다 잘려 떨어져 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 그 전에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사무엘상 5장 7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다른 신은 없나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혼란스러움이. 신명기서 4장 35절에서 이것을 내가 나타내면 야훼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서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질 않아요. 다른 길은 없나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바라보더라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가난해.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짜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런 헛된 신, 다른 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종노릇해요. 아까 말한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자기의 종노릇하게끔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멸해버리려고 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도 살겠고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친히 육체로 오신 것이다란 말입니다. 그 사마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가 같이 이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망시키며 그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5장 12절 19절의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가 다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께서 곧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2절 15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끔 성령께서 증거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끔 해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땅에는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영적 전쟁이 지금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전쟁인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단의 영토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다라고 했어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군주라는 거예요. 군주. 이들은 사단의 지시를 수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슬람 지역에 정사가 있는 것이고 불교권 지역에 정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삼위의 일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들도 또한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개가 삼위로서의 그 사단으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또 보여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기 근처에 이제 분양 현장 근처에 딱 지나가는데 어떤 여성분이 복장을 좀 희한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손톱에다가 데일밴드를 바르고서 뭐라 하냐면 여기 분양 현장 좀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분하고 같이 있는데. 근데 복장이 좀 이상해요. 막 손톱에 데일밴드를 왜 붙여요? 다 각자. 마치 매니큐어에다가 하는 것처럼. 근데 뭔가 좀 행색이 좀 이상해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이렇게 밤에 누워있는데 눈을 감자마자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상복 있잖아요. 검은색 상복. 상복을 입고서 고개가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쌤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방언 기도가 나와요. 왜냐면 붙을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쫓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게 이제 기도를 좀 하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귀신은 사람을 집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남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게 들어가자마자 어떤 머리에다 쪽두리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에다가는 이제 야구 선수들 하는 검은색 이거를 이렇게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무슨 뭐 이상한 무늬를 차려입고 한복을 입고서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분을 마주하면서 이 사람 좀 뭐가 좀 이상하구나.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고 근데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저기 보라고 하면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눈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귀신에게 쓰임 받는 자들이에요. 사단의 종들이단 말이에요. 악기 들린 자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희한하고 좀 기괴한 모습들. 근데 그들도 능력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또 분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단의 회에 속해 있는 말씀드렸지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얘네들은 자기네들끼리 화합하지 싸우지 않아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제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행하는 일에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9절에는 약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모진 거짓 기적과 라는 거예요. 거짓 기적과. 그들도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7장, 11절에는 바로 현인들의 마술사들을 부르며 애굽의 유사들을 그 요술을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귀신 들린 신접한 자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지역 내에서 머물고 있는 지역 내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혼돈과 무질서, 또 교만을 주고 낮은 자존감과 경제적 사업 실패를 주고 또 신경질적이고 미움을 일으키며 또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억압과 증오와 원망, 불평을 갖게끔 그들은 우리에게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예요. 그렇게 해서 죄짓게 하고 저주 가운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그 지역 내에 자려거는 정사들의 역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의 칠족속과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잔 말이에요. 그냥 인구도 그냥 굉장히 감소하는 어떤 추세인 것 같고 경제가 예전처럼 돌아가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어떤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생사하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는 것과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되돌아서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야지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교회 이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파송된 자들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한 시대에 귀하게 쓰였던 조영규 목사님의 후임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조영규 목사님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 우리는 쓰임받을 꿈을 지니고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냐니 이름으로 집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출애굽기 23장 28절은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족속과 가는 족속과 헷족속과 헷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귀신 들린 자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렇게 먼저 알아봐요. 제가 아까 하남에서 그 식당에서 저를 딱 바라보고 쳐다보는 그 여인을 보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알아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를. 걔네들도 진짜와 가짜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이렇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주변의 조고본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이렇게 한참 주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입에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방언 기도. 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언 기도가 불철은 역사가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16절에는 시기야의 7 아들이 막 악기에게서 막 악기를 대적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악기가 귀신 들리는 이 악기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냥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 버리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다 벗고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 광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도 알아보고 떠는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이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몫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의 육의 어떤 소욕들, 우리의 어떤 죄성들, 내 모습, 나 김성욱이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어.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 주셨던.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바울이 대답하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사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에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도 각오하느니라 하니 이 띠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가 예루살렘에 끌려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는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 귀신들도 알아보는 존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참 종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딸인지 아닌지 알아볼 정도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디모데후서에는 군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라 함이라. 좋은 군사, 여러분들은 좋은 군사.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좋은 군사로. 그러면 부르신 일을 기쁘게 이 땅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려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 고린도서 10장 14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능히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점 또한 피하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오.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은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를 시험받아 고난을 당한 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네.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이거는 시험 받는 자, 육체로 오셔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의 고통이 어떠한지 먼저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이신지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 하셔.
성령에 이끌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림.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시험을 한 자가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우리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떡이 당연히 먹어야죠. 음식을 먹고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 안에서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지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여기서 이제 떡덩이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좀 보는데 떡은 세상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목숨이라는 거는 이 땅 가운데 삶의 어떤 삶뿐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의 것을 추구할 것인지 육의 것을 추구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믿음을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돈 인없게 쌓는다고 해서 이거 다 가지고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안에 돈에 대한 그 우상이 자리해버리면 이것이 욕심이 돼서 죄를 낳고 이게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망.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따르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천하 만국, 세상 것들, 세상의 지위들.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굴복해. 내가 좋은 자리 채워줄게. 타협해. 이의 것에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들, 육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음식과 지위 이런 것들 썩는 것들을 육으로 심는 것들은 썩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위의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위의 것들의 소망을 품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각자 내 몸을 쳐 복종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험들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불을 받으라. 마귀가 주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는가.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다? 선물을 주시다는 거예요. 선물. 위로부터 선물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 대개의 사람들은 땅의 것들을 막 추구하잖아요. 근데 위에서 오는 게 진짜 멋진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냐니 그들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이 위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4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니라. 제가 앞에서 막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고 병이 나을지어다 하는데 병이 안 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습니까? 능력 있는 종이 되려면 위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과 이런 모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통과할 때 성령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하면 지속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불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불이 자리하면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 불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러서 타오르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임할 때는 외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타오르는 어떤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성전 사막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자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과 위로부터 오는 물과 바람과 물과 바람과 불의 역사로서 진동으로서 우리에게 자리하는 그 성령이 그 외적 어떤 표적이 우리 안에 자리하는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자리한 불과는 또 구분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한 3, 4주, 한 2, 3주 됐나? 몸이 자꾸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평상시보다 한 0.5도에서 한 1도, 뭐 이렇게 우리가 36.5도라고, 맞죠? 36.5도 맞죠? 예, 그런데 약간 좀 몸에 열감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차량의 어떤 그 과열, 그러니까 엔진이 과열되면 열이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 무리하게 돌아다녀서 몸에 어떤 열 증감이 좀,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또 어떤 분은 제가 얘기하니까 갱년기라고, 갱년기라고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몸에 지금 변화를 계속 보고 있어요. 예, 몸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게 왜 그런지. 근데 이제 그 갱년기 증상은 사실 이제 뭐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을 말하는데 주요 증상은 피로감과 집중저하, 불면증, 우울증, 성욕저하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50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또한 그런 것들을 좀 사모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 이렇게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일단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에서 성령의 불이 올라오려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다 어디서, 사실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또 그 안수자들은 남의 죄에 간섭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손에서 나와요. 근데 이 불의 어떤 그 세기가 붉은색이 있고 붉은색에서 조금 더 세지면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붉은색은 쇠를 절단하는 정도이지만 파란색 불이 나올 정도의 성령의 불이 강력히 역사하면 쇠를 뚫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나오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는 거예요. 그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했을 때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안수할 때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3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 주되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세방하는 바람에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받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이 능력행하면 어떤 사람이 예언하면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하며 어떤 능력을 주는데 이것들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26절입니다. 다시 복음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담은 지혜 보라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낸 그 능력으로 하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 사도에게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게 화가 있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는 걸 느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는 걸 느끼세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더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 남편의 그리스도께 주려고 중매함이로다. 저는 복음을 전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자유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들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주신 성령의 내 안의 자리에서 오신 그 자유, 그 자유함, 주의 영이 구하는 것마다 자유함이니라.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 자유를 내가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사라지게끔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 위에서 너 왕노릇하려 하지 말고 너 서로 사랑으로 너는 종노릇해야 돼. 성기는 종노릇해라. 소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에게 화처럼 다가오는 것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제가 저의 자유를 육체의 괴로 삼으면 하나님께 발에 착고를 채워버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정말 힘들어요.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9절에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냐 굽은 길로 가는 자는 그 걸음이 드러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바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 걸음이 평안하는데 굽은 길로 가서 뭔가 다른 길로 가면 내 걸음이 막 이상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정도의 나의 상태가 되느냐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세상 가운데 떼먹고 죄지면 절대 예수님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판단을 받고 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낮은 자리에서 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때로는 두려움도 임해요. 저 여기 운세역 1번 쪽에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사실 좀 떨려요. 두려움이 좀 임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 약하고 두려워한 심히 떨어놓으라. 고린도서 2장 3절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나 같은 자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기의 교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사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들로서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 사도이겠느냐.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이렇게 귀한 주일 또 6월의 첫 주에 아버지 귀한 성일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감사드렸고 또 아버지 은혜로운 시간 이 성일을 통해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일치되는 그렇게 해서 저희 안에 성령이 충만케 되는 시간 임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불로써 역사해 주셔서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서 아버지 신유와 축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